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세상으로 전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일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 방해하는 세력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지형이 험악한지 이러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 52일 만에 했다라고 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 같이 함께 똘똘 뭉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구나, 우리의 힘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있으면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할 때 그 일이 완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특별히 대적들이 알고 낙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 임원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에 큰 공장을 세워서 그 삼성전자에서 연구했던 그 자료들을 빼내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해내는, 결국에는 하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경찰에 발견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업들은 어떤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칩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 연구원들은 이게 자기의 그 개발한 자료들을 가지고 퇴사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자료를 쓸 수 없도록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까지 있었던 사람이 그 자료를 빼내서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는 큰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52일 만에 완공될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여기서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상류층입니다. 아주 고위층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에게 편지했습니다.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산발락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공사를 할 때도, 에스라가 성전 공사를 할 때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할 때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바로 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에게 편지한 사람들이 바로 고위층이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스가냐의 아들이 스마야입니다. 그는 성벽 건설에 힘을 쏘았던, 한 몫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 공사에 자기 분량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장인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거죠.
편지를 해서 그 지금 느헤미야의 어떤 일들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지금 성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편지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도비아의 아들도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서 머술람은 제사장으로서 두 몫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두 몫을 감당했던 사람. 이외에도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족 관계가 아닌 다른 이외에 또 유일한 이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도비아에게 전달하고, 더더구나 느헤미야에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도비아의 선행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비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이렇게 좋은 일들 우리를 위해서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상류층이었다라는, 상류층, 고위층이었다라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과 짝해서 계속 목회자에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는,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52일 만에 이 모든 일이 완공됐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자기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공사만 그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귀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시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위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배의 위원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들의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을 가장 먼저 세웠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의 예루살렘 참상을 전하기 위해서 1600km를 걸어서 달려와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자기 아우 하나니에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맡겼다. 더더구나 그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딱 세워놓고는 이제 자기는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기 집 주변을 지켜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외부 세력들이 침략할 수 있고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전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한 위협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벽을 튼튼하게 방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벽을 튼튼하게 방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